않으시나요? 어르신들은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역사적 사명이 뭔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사명 선언을 하시죠. 내가 인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림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역시 송 목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적용시키자,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적용시키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머리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뭐라고요? 여행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요,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요, 결혼을 해라.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루를 행복하면, 정말 이발을 탁 하고 나면, 여러분 미용을 탁 하고 마마를 탁 하고 나면 얼마나 하루가 행복하죠.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여행하면 행복합니까? 한 주간은 뭐 2주, 3주는 하면 힘에 붙이긴 하지만 한 주간 동안은 여행을 행복합니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면 된다는데, 집을 사서 행복한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 할 정도로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또 익숙해지다 보면 그 감동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결혼하면 1년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다 보면 1년이 행복해진다. 그러나 평생에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게 평생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지만 그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었고, 또 우리의 삶에도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삶이, 희생하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 라고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내가 수용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베풀고 나누며 살지 않고 어쨌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된다는 삶으로 살아갔던 그런 삶들은, 베풀고 나누는 삶들이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던 삶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더 질이 높은 기쁨이라는 것을 그가 삶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단 실천해 보면, 우리가 실행해 보면 그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거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정말 예수의 삶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지만 예수님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셨고 주는 것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가? 아직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어쨌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행복하다는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걸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실천하여 너희들도 그런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신 삶이었습니다. 찾아오신 삶, 바로 인자가 온 것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내게 인사하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내게 먼저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내게 웃어주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어도 누군가가 먼저 내게 와서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자가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죠.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먼저 찾아가서 대접하고, 먼저 찾아가서 웃음 짓고,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설령 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보다 제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영덕 씨가 지었던 복음송 중에 오늘 나는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하는 이 노래 잘 부르시네, 그죠? 내가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왜 손을 못 내밀까? 내가 먼저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할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알면서도 내가 머뭇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는데 내가 어찌 이런 사람인가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우리 회개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먼저 찾아갈 때는요, 항상 보면 조건적인 찾아감입니다. 네가 먼저 내 결혼식 부조해 줬으니까 나도 부조하고, 네가 내 장례식에 찾아와 줬으니까 나도 장례식 가서 부조해 주고, 네가 내 일을 좀 도와줘, 나도 네 일을 도와준다. 이거는 조건적인 그런 찾아옴이죠. 뭔가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또는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찾아가지만,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비조건적인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으로 희생으로 찾아오신 바로 그 찾아오심이 바로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차별할 때가 많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 있다면 먼저 우리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웃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고,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으로 유교의 가르침 속에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아랫사람 윗사람을 찾아가야 먼저 인사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바로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섬기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중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섬김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뭐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삶, 우리 본능이죠. 본능. 누구나 섬김 받는 게 본능이에요. 인사 받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대접 받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먼저 찾아와서 내게 용서를 싹싹 빌고 구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본능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본능을 이겨야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고기라도
큰 콩게라도 죽어버리면 강물을 위해서 아래로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피라미라도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 예수 생명이 살아있다면 강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본능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예수님 본 진정한 섬김은 바로 섬김 받을 자가 섬겨야 될 자를 섬기는 그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보이셨죠. 물론 그렇습니다. 아래 사람 위 사람을 섬겨야 돼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아는 체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탓하고 책망하고 구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육은요, 삶의 교육이 아닐까요? 머리의 교육이 아니라 삶의 교육이 아닐까요? 먼저 인사하는 그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우리가 미소 짓고, 분명히 저 사람이 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그 섬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섬김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섬김일 줄 믿습니다. 어느 과일 가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교회 앞에서 과일 가게를 하셨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전도했지만 그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한 집사님 한 분께서, 여집사님 한 분께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과일 가게를 갔더니 보통 사람들은 과일을 고를 때 어때요? 제일 큰 거, 제일 맛있는 거, 그죠? 제일 빛깔 좋은 거, 이런 거 고르는데 이분은 그 과일과의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남들이 잘 손대지 않는 거, 흠 있는 거, 작은 거, 이런 것들을 담아 가지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과일 주인이 좀 가우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가서도 그렇게 흠 있고 또 작은 것들을 골라서 사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그 과일가게 주인이 혹시 누구시냐고, 저 교회 다니는 교인이냐고.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교회 나오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자신이 제 앞에 나는 교회 교인이라고. 그래 한 달쯤 이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비슷한 또 한 사람의 분이 또 오는 거예요. 그분도 작은 거 흠 있는 걸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 가게 여주인이 물었대요. 혹시 저 교회 다니는 당신도 교인이냐고 하니까 그분이 씩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 가게 주인이 자발로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차별하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차별하는데,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보니까 구별된 삶을 살더라.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저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걸 보고 감동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이런 섬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NK 택시 잘 아시죠? 일본 교토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교토시는 MK 택시를 자랑으로 삼는데, 그 MK 택시에 만든 창업자 사장 유택식 형제인데 한국인이죠. 이 MK 택시는 원래는 미나미 택시라는 M자 택시였는데 가스오 택시와 함께 합병을 해가지고 미나미 택시 가스오를 합해서 그 앞에 자 미나미 밑자에다 가스오 K 따서 MK 택시가 된 거죠. 처음에 이분이 한국인으로서 가서 교토는 지금 도쿄는 수도지만 교토는 우리 경주와 같은 아주 고대 유물 도시죠. 거기서 이제 참 택시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기도할까 하다가 이분이 유택식 이 형제가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읽은 거예요. 먼저 섬겨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고, 교토에 있는 운전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알다시피
얼마나 인사 정신이 밝고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마 전 최고가 일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인사를 가르치는데 10년이 걸렸대요. 정중하게 인사. 그리고 이 운전자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또 운전자 간의 화목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도 이 택시보다 10%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가장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MK 택시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때 한국에도 이런 방송이 되고 그분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유태식 아들이 지금 사장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참 우리의 삶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지만은 이 섬김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성공을 가져온다는 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건 뭘 따라오냐면 존경과 함께 따라오는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면요 존경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친히 삶에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처럼 좀 힘들긴 하지만 내가 그보다 낮았기 때문에 내가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겨듯이 우리가 모든 면에 저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희생하는 삶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삶인데,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전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섬기려 하고. 섬기는데 그 섬김의 본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희생하는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해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어느 정도의 섬김이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요?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이 자기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남에게 줘도요 가장 귀한 거 주려고 안 합니다. 그중에 내가 좀 줘도 덜 아쉬운 거 이런 거 주려고 하지 가장 귀한 거 주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독생성자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가장 귀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뇌물을 드려도 시간을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나요? 그걸 보면 참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줘도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가지고 좀 덜 줘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것도 한두 번 정도.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가장 귀한 자기의 목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죽으러 보내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죠. 대신제다에다가 속전속자입니다. 이 속전이란 말은 뭐냐면 이전에 노예를 살 때에 노예의 값을 대신 주고 샀어요. 그걸 속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대신 샀을 때에 그걸 갖다가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이 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속죄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긴다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섬길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을 주며 대속물로 주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 그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선행에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십자가를 쳐다보면 늘 이 생각입니다. 저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나?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었나? 여러분 거기에는 동의 안 하시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이라면 우리는요 거기에 골백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이 성탄절은 다시 한 번 더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이 대구백화점 앞에 나오셔서 특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온 가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이라면 우리 한번 조금이라도 함께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좀 나오셔서 받기만 했던 우리들이 조금 이제만 좀 베풀고 함께 애들에게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나요? 저는 참 가슴이 아픈 게 산타도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인데 오늘도 방송에 교회에 들어보니까 산타가 오셨네. 산타가 엄청 슬퍼할 겁니다. 왜냐하면 산타가 바로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고 이 모습이었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세상 사람이 자꾸만 예수가 싫어서 산타를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사랑을 희생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45절 자막 지워버리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뭐라고요? 10장 4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